오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 자식과 같은 바울의 대를 이어서 초대교회 목회자로서 목회를 담당할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자세한 충고를 적은 글입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 글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 서신. 바울이 자기 영적 제자, 영적 자식과 같은 디모데에게 목회에서 이런 건 조심해라, 이런 건 살펴라 자세히 일러주었기 때문에 지금 또 우리에게 교회 생활의 기준이 됩니다.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때 비밀은 숨기는 비밀, 시크리트 비밀이 아니고 신비한 비밀입니다. 미스테리입니다. 왜 신비냐? 사람의 지혜로서는 얻을 수 없는 복음의 신비, 구원의 신비, 경건의 신비입니다. 복음의 신비가 위대하도다. 원문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경건의 신비가 위대하도다. 복음의 신비가 위대하도다.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실천하신 그 복음의 신비가 위대하다. 그래서 16절에는 복음의 신비의 6가지 항목을 적었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 신학용어로 인카네이션 그럽니다. 기독교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셋째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그 세계 변두리 중에 변두리 나사렛 갈릴리 지방에서 시작된 복음이 2000년간 온 세계 땅끝까지 퍼져나간 그 사실 자체가 신비입니다. 신비.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성교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그분이 세상적인 스펙, 경력, 이력이 없는 사람들인데 성령에 사로잡혀서 온몸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만국으로 세대를 물리면서 전파된 것이 그 자체가 신비,
미스테리입니다. 믿음,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기적이 병자가 나서서 기적이 아니고,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여서 기적, 그것만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신비입니다.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에 오리브 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신비에는 크게 5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신비, 복음의 신비의 5가지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아멘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의 기본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복음의 신비, 5대 신비, 구원 역사의 신비 5가지를 우리가 온 마음으로 아멘 믿습니다. 화답할 때 구원받은 백성, 땅의 백성에서 하늘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합니다. 첫째는 뭐이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엄청난 우주를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째서 작은 나를 관심 가지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 챙겨주실까? 이 신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람 중에 작은 나를 챙겨주시고 불러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그 점에 대해서 실검나게 이사야가 쓰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확신으로 주신 말씀이 이사야에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바, 이때 야고바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부를 때 야고바 이렇게 줄여서 표현합니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지금 우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딱 이름을 불러서 뽑아냈다는 겁니다. 그 영어 성경에는 좀 실감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포인트 아웃, 점 딱 찍어서 불러낸 겁니다. 김진호, 이아무개, 박집사 딱 지명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그 신비입니다. 신비. 생각할수록 엄청나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작은 나를 어떻게 딱
지명해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챙기십니다.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예수님께서 그것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의 뜻으로 자라는데 하물며 너희를 내가 얼마나 챙기겠는가,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은혜가 됩니다. 12장 28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28절. 이런 말씀이 그냥 성경 안에 말씀으로만 있지 말고 우리 영혼 속에서 살아서 역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이게 영양분이 돼서 우리가 기력을 찾고 일하고 살아가듯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우리 삶을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두말할 건 뭐 있느냐?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는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것, 가야 할 길, 때를 따라 이끄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이 됩니까? 들의 할미꽃, 공중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챙기시고 살피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냐? 다 너희 갈 바를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복음의 신비의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하시려고 사람으로 지상에 오셨다. 이게 참 신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첫 마디가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시작에서부터 일러주시고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의 육신이 됐다. 이게 신비입니다. 세상에 종교도 많고 철학도 많고 사상도 많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다. 성경에만 있습니다. 많고 많은 종교 사상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씀을 우리 오해하기 쉽습니다.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계신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In your heart, 너 심령 속에가 아니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among you, 너희들이 살아가는 마을 한가운데, 직장 한가운데, 교회 한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현장 한가운데 와서 계십니다. 이 신비입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거하심의 이 말씀을 원문의 의미는 너희들이 살아가는 마을의 가장 가운데 천막을 치고 사신다, 그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텐트를 치셨다. 왜냐, 광야 40년 동안 민수기에서 집 짓고 산 게 아니지요. 천막을 치고 늘 이동했지요. 맨 가운데 천막이 호리 텐트, 거룩한 천막,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막입니다. 그 구약에 그걸 연결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이 되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너희 살아가는 동네 맨 가운데 하나님이 와서 집 짓고 사신다, 그 뜻입니다. 아주 실감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충만, 진리 충만, 합쳐서 성령 충만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은혜와 진리가 같이 충만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은혜 쪽이 충만해서, 어떤 교회는 진리 쪽이 충만해서 사람이 하는 일은 치우치기 쉽습니다. 참 교회는, 복음의 신비를 누리는 교회는 은혜와 진리가 같이 충만합니다. 한 가정에서도 아버지는 진리, 어머니는 은혜입니다. 교회에서도 진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기준, 은혜는 다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사람, 이게 은혜와 진리입니다. 이 같이 있어야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 복음의 신비를 누리는 교회가 됩니다. 세 번째 신비가 뭐인가? 우리가 복음의 신비의 5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확실히 새겨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이냐? 누가복음 10장 45절. 누가복음 10장 45절.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10장 45절입니다. 대접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고난받으러 오셨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10장 45절.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대접받고 높임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시고 고난당하러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 제물로 오셨다. 그래서 저는 집회를 가면, 이번 주도 제가 미국 캘리포니아의 수도인 세크라멘토라는 데 한인교회를 가는데, 집회 가서 내가 나이가 들어도 몸에 익숙하지 못한 게 있어요. 자꾸 대접하려고 그러고, 응? 목사님 귀하신 분이신데 비상거 드셔야지요. 그러니까 자꾸 대접하려고 하는데 아주 나는 체질이 안 맞아요. 나는 음식도 담백하게 먹고 간식도 안 하고 하는데, 교인들, 장로님들 막 10명 와가지고 가보면 자기들이 다 먹어. 응? 그러면서 날 대접한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응? 실컷 먹고서는 강사님 대접했다 그래요.
말려도 안 돼요. 말려도 안 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 고생하시러 오시고 박해받으시고 죽기까지 제물로 오셨는데 목사들은 그렇지 못한 거야. 자꾸 대접받다 보면 자기가 잘나서 대접받는 것처럼 착각해버리는 거이지요. 사람이 한번 착각하기 시작하면 컷드라인이 없어진다 그러지요. 사람만 버려버리는 거이지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김받으러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얼마만큼 섬기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각자가 우리 허물과 죄로 죽어야 되는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러 오셨다. 이 대속물입니다. 대속물. 내가 죽어야 될 자리, 내가 벌받아야 될 자리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대신 벌받으시고 대신 죽으셨다. 위대한 비밀이지요. 복음의 신비 중에 신비고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워낙 중요한 말씀이니까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거는 확실해야 됩니다. 내가 벌받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 아멘이 됩니까?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의 신비를 우리가 몸으로 깨닫는 겁니다. 그걸 절절히 가슴 깊이 깨닫고 참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 돼서 우리 영혼의 울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영혼의 울림이 있어야지. 그냥 맨날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그런 감동, 감격이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그냥 신앙생활이 무슨 문화활동 비슷하게 돼버리기 쉽지요. 나는 기독교 대학을 나왔는데 한 번은 채플 시간에 설교 말씀은 없고 음악 감상으로 대치한다 그래서 내가 대학생 시절인데도 반대했습니다. 교목실에 가서. 아니 이런 채플 예배 시간에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어야지. 뭐 모차르트도 베토벤도 다 훌륭한 줄 알지만은 음악 감상으로 예배를 대신하는 거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뭐 대학생 때 앞뒤도 잘 모른 때지만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기본은 안다 이게. 예배는 예배로서 찬양과 감사와 말씀과 이 선포가 있어야 되지. 뭐 감상으로 예배를 대체하면 되겠는가? 말씀이 우리 영혼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우리 삶을 이끌어줘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자동차 엔진처럼 돌아가야 돼요. 복음의 신비의 네 번째가 뭐이냐? 네 번째가 중요한 거지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그럽니다. 성경 전체에서 부활신앙에 대해서 가장 논리적으로 자세하게 쓴 장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무슨 장이라 한다고요? 예. 그래서 부활신앙을 확신하는 데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고 또 읽고 아주 우리 피가 되고 살이 될 만큼 자꾸 읽어서 우리 자신의 말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15장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 세상에 살다 끝나버리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평생 속고 산 사람들이다. 20절, 우리 신앙의 핵심, 복음의 비밀의 신비의 네 번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한 사람으로 사망이 시작됐다.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시작되었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사람으로 부활 신앙이 이어간다. 그건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담은 죽음의 시작, 예수님은 부활 신앙의 시작. 그래서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하십니까? 이 복음의 신비지요. 그야말로 세상의 어떤 지혜, 어떤 대학, 어떤 박사도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 복음의 신비지요. 자, 지금까지 네 가지는 통과됐습니까? 아멘 하십니까?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한 가지. 네 가지 우리 복습하고 마지막으로 들어갑시다. 첫째 신비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볼품없는 나를 챙기시고 뽑으시고 부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관심 가지신다. 신비지요? 분명히 신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신비가 뭡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성육신. 세 번째 신비가 뭡니까? 세상에 오시되 대접받으셔야 될 부인데 대접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고난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어디까지 섬겼습니까? 죽으시기까지. 내 대신 죽으시는 대속물이 되기까지 섬기셨다. 이 복음의 신비지요. 네 번째 신비가 뭡니까? 부활의 신비.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 땅에 우리 젊은 날의 고뇌와 방황, 죽음과 죄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시작됐듯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시작됐다. 네 가지는 통과됐지요? 아멘 하시지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인 겁니다.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다섯 번째, 복음의 신비의 결론이지요. 결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이 땅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하는 자? 믿는 자.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땅의 백성에서 하늘의 백성으로, 죽음의 자녀에서 생명의 자녀로 완전히 신분이 변화되는 축복을 주셨다. 어떤 사람? 믿는 자.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평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 같은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에베소 2장 8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찾아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에베소 2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워낙 중요한 말씀이어서 이런 말씀은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있는 암송해야 될 구절입니다.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습니까? 구원의 신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믿음 한 가지 보고 우리를 구원의 신비에 참여하게 하셨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람의 수행하고 도 닦고 사람이 연구해가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신비야, 신비. 너희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미 얻었다. 언제? 영접하고 믿을 때. 이미 구원을 얻었는데 너희가 잘나고 똑똑하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시는 이런 선물이다, 선물.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감격함으로 우리가 복음의 신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이거 5가지를 받아들이는 생활이 신앙 생활이고 누리고 사는 삶이 영적으로 사는 삶이고 그렇게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복음의 신비에 참여하게 된 우리,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앞에 두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신비를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부활신앙으로 살다가 천국으로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 믿음이 복음의 신비 5가지를 온몸으로 받아들여 그렇게 살고 고백하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